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인지하는 방법, 즉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늘 이렇게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론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고,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이론이 아니라 어떤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뭐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막 무당이 구슬하고 그러면 내려왔다가 또 구단하면 없어지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밤에 꿈을, 신령한 꿈을 잘 꿨으면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러도 오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인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주 변덕이 많고, 막 그저 어떨 땐 믿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실 때도, 기도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하고 이제 이별했다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내가 말도 막 하고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게 살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신령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세요.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사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들 주위에 그에게 있어요. 아,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뭐 성경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대변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실 거다. 아니에요. 화장실에도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간에도 하나님 계세요. 이런 말을 하면 쇼크를 받아요. 아니, 절간에 어떻게 하나님 계세요? 절간에도 하나님 계세요. 스님에게도 하나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스님 안에는 못 들어가세요. 안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그런데 스님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스님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스님 주위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부처 우상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감화 감동을 해주실 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스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 외공은 이 바깥의 모든 창조물 이것들에게 있어서는 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데 한 군데 있어요. 그 사람의 내공. 사람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 영역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공기 같은 분이에요. 산소 같은 분이에요. 공기 없는 곳이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공기 있어요. 이 우주라는 안에는요, 빛이 다 있어요. 아니, 저 해가 안 뜨면 빛이 없는데, 아니, 그런 빛 말고 빛이 다 있어요. 공기와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고, 공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계신다. 아멘. 즉, 뭔 말이냐?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이 다 계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주 공간 안에 다 계세요. 지구에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벗어나가서 달나라를 갔대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주인은 무신론자니까 아무리 날라와봐도 여기 뭐 하나님이 안 계시네, 없네, 눈에 안 보이네 그러는데, 여기 미국에서 간 우주선을 탄 우주인은 그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억만리장천 우주 만물 어디나 다 계신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이 다 존재해 계세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주 만물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는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다 계세요.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신 게 우주 만물이야. 우주물을,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인간은요, 창조물을 보고 창조주를 못 보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야.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고목나무를 보고 고목나무 신을 섬겼어. 고목나무 만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달이 큰 대보름달이 떠오르니까 달을 보고 절을 해. 달을 숭배했지 달을 만든 하나님은 안 섬겼어. 해가 똥 뜨니까 어우 저 빨간 불덩어리가 어디서 떠오르네. 그래가지고 막 신을 섬겼어. 태양신을. 근데 그 태양을 만든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창조물을 보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오히려 창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간 우주선을 찾던 우주인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의 모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막 보인 거야. 그러나 저 러시아에서 간 우주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우주 공간을 아무리 떠다니면서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였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것은 그러나 창세 이전에 벌써 있었어. 그래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뭐예요? 해가 떠오르니까 막 신성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해신을 섬긴 거야. 달이 떠오르니까 막 능력이 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달을 섬긴 거야.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을 보면은 이걸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여기 보면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이 우주 만물에, 우주 공간에, 지구 공간에 운행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창조할 때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게 아니야.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 운행이란 단어가 뭐예요? 무브먼트야.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무브먼트를 하기 때문에 봄이면 새싹이 나고 여름이면 잎이 파릇파릇하고 가을이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고 바닷물결이 출렁이고 온 생물이 살아 움직이고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존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고 기도 안 할 때는 없어지고 절간에는 하나님이 없고 화장실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다 계세요. 어디나. 하나님은 시간, 공간 제한받지 않아. 시간 안에도 있지만 시간 바깥에도 하나님은 계셔. 공간 안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공간 밖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왜 모르냐?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신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팔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리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우리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낮에는 햇빛이 짱짱 비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근데 밤에는 캄캄하니까 하나님은 안 볼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또는 밤에 나쁜 곳에 가가지고 죄를 져. 하나님은 이 햇빛하고 관계없이 다 보고 계신데 여기 써 있어요 지금. 흑암이 깜깜한 게 나를 숨길 거다. 아니래. 하나님 낮과 같이 보고 있대. 그걸 요새요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도 알아요. 과학으로도. 요새 군인들이 쓰는 망원경 렌즈 같은 거는요 깜깜한 밤에도 다 보이게 만들어놨잖아. 자외선으로다가 보게 해가지고. 그래서 깜깜한 밤에 적군이 지나가는 거 저렇게 보면 다 보여. 다 보여. 인간도 그런 걸 만드는데 하나님은 더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 속은 못 들여다볼 거야. 여러분 MRI 인간이 만든 기계 엑스레이 MRI CT 같은 것들도요. 우리 속에 있는 내장, 내 머릿속에 있는 뇌까지, 피줄까지도 다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못 볼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못 보신다고 그러면 그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이제 그러나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요 시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는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와 있다고 인식을 해야지 이해가 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지각할 깨닫게 돼. 이것이 시공간 안에 3차원 속에 사는 인간의 불편함이야. 인간의 불편함.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공간 안에서 살면서 그분을 자꾸 인정해야 돼.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자꾸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아니 그건 안 와 있는데 일부러 목사님이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와 있어요. 여기 계세요. 지금까지 설교했잖아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내가 육신에 있는 시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답답해? 하나님 답답해? 아니야. 우리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자꾸 인정해야 돼, 그분을.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인정해? 여기 와 계신다고 자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차 탈 때도요. 그냥 퍼쩍 앉지 말고 자동차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여기 와 계시죠? 여기 계시죠? 와 계신다는 말도 틀렸어.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러면서 앉아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계시죠? 이러고 들어가. 인정하라는 인정. 자꾸 범사에 인정하라. 뭔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인정하라는. 화장실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여기 계시죠? 이러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이 대화 지켜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이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시공간 속에 있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사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인생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내가 하는 모든 행사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범사. 범사가 뭐예요? 슬플 때, 좋을 때, 기쁠 때, 별 때 다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럼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을 범사에 행사에 알고 계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시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3차원이나 시공간 밖에 있어. 이런 물질 세계 밖에 있어.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 그때는. 왜?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그림자처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눈과 눈으로 마주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리고 믿음도 끊어지고 소망도 끊어져.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게 있어.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은 국경도 초월해. 사랑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공간 3차원 세계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영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사랑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초월한다. 아멘. 지금 조시는 분이 있는데 조는 건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있다고 인정 안 해서 조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와 계시는데 어떻게 졸려? 안 졸리지. 정신 바짝 들지. 여기 오바마만 와 있어도 정신이 들어. 오바마 여기 앉아 있어봐. 어떻게 졸아? 안 졸려. 아니,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와서 저 우리 사모 다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거기 앉아있는데 그거 졸려요? 안 졸려. 박근혜 보느라고. 박근혜 대통령 보느라고. 이거 하나님 와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에게 그래서 뭐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때도 이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자꾸 인정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봉사했다고 내가 막 교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시공간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자꾸 인식하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지금 시공간 안에 사는 핸디캡이야.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시공간 바깥으로 나가면 시공간 차원이 아니야. 그때는 일부러 자꾸 하나님을 인식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때는 그냥 보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설교문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뒷면으로 넘어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건 다 시공간 안에 있는 거야. 예언, 방언, 지식.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여러분 이 세상은 시공간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게 뭐예요? 시공간을 떠날 때야. 그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아는 건 패한다는 거야. 없어져. 이제는 전체를 알아. 마치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내가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막 답답한 게 20대, 30대, 40대도 조금 철이 나. 20대, 30대 전단지 야당을 찍어요. 좌파 정권을 찍어요.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없거든. 부분적으로 알거든. 그래가지고 감언인설,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감언인설, 그리고 아주 노련하게 아주 이렇게 사탕발림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야. 걔들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걷다 대고 찍어대는 거야. 그러나 벌써 60대 70대 이래 보세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이북에 대한 거 모든 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좌파 정권 안 찍죠. 그게 나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뗐어요. 이거 달라고, 칼 달라고. 왜? 어린아이가 보는 건 그거밖에 못 보거든. 그러니까 어른이 칼 안 줘. 이거 너 줬다간 이거 아주 저지대하고 네 형 찔를까봐 안 줘. 그게 똑같다는 거. 이 세상에서는 꼭 애들 같아. 어린애들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 오잖아. 봐. 집에서 그냥 지루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교회 안 와. 교회 간다 그래도 뭐 큰 교회가 앉아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가 앉았다가 와. 철이 안 들어. 그래. 어린애라서요. 어린아이. 이 세상 끝나면 어린아이가 끝난다는 거야.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 여러분들은 지금 장성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철이 났다. 철이 났기 때문에 올라와서 말씀 듣는 거야. 인생이 어떻다는 걸 알아. 안 살아봐도. 우리 에녹이는 철이 났어. 젊은데도. 여기 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세상은요 다 거울로 보는 것 같아. 희끗희끗 보였다 안 보였다 이래. 뭘 알 듯해다 또 몰라. 그때가 언제야? 이 3차원 시공간을 초월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본다는 거야. 하나님을.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아. 야,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취조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러나 그 연속극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왜 뭐 범죄한 사람 잡아가면 대공수사부 또는 검찰청에 가면 그 수사실이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수사관하고 그 붙잡혀온 사람하고 맞대면하고 앉아있어 방 안에. 그런데 그 둘만 앉아있는 거 아니죠. 바깥에 뭐가 있어요. 바깥에 유리가 있죠. 안에 있는 취조받는 사람은 그게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유리인지 몰라. 그냥 반투명 유리를 끼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고사하는 말을 다 바깥에서 들어. 그 위에 부장검사가 또는 다른 수사관이. 똑같은 거야. 그러나 그 안에 취조받는 사람은 둘이서만 얘기하는 줄 알아. 누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아. 그러나 바깥에서 반투명 유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죠. 똑같은 거야. 지금 오늘 우리들끼리 이러고 앉아가지고 뭐 이러는 거 없죠. 하나님이 다 시공간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안 돼요.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믿는 거 좋죠. 그러나 믿음에서 좀 더 경험해야 돼. 경험. 믿는 거는요. 아 여기 하나는 계셔. 그리고 그냥 난 믿을 거야. 이게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조금 발전돼가지고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지만 말고 진짜 경험을 하자. 아멘. 목사님 경험한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경험하죠. 나는 그런 경험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영어로 썼어요. praying to God이 아니라 praying with God. with인데 T가 빠진 praying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를 같이 하라. 같이 하는 걸 경험하라. Believing is nothing. 그러나 experience is something.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는 듯.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 있느냐고 막 핍박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어린아이고 눈이 감긴 사람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의 눈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눈물이야.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야? 감격의 눈물이야.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오는 눈물이야.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 눈물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 이제 경험하는 방법 3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실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 늘 마음에 모시세요. 그럼 어디 다른 데 있다가 오느냐? 아니야.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시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이 여기 있다고 자꾸 모시라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모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일부를 모시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시지 않으면 안 계시는 분은 아니야. 계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시공간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오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이렇게 모시되 자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내 우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모시지요. 여러분 운전사고 안 나요. 하나님을 자꾸 모셔요. 그러면요 육체병 안 들려요. 진짜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아요.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자꾸 모시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오히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해. 주님을 자꾸 모시니까,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자꾸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이거 해보세요. 해보세요. 금방금방 나타나요. 아주 얼마나 잘 써 있어요. 자꾸 모시래. 그러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해. 뭐 때문인지 기뻐져 막.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막 생겨. 이거 쉽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금식기도 하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냥 모시기만 해요. 자꾸 인정해. 내 앞에 모세요. 여호와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 계시죠. 내 안에 와 계세요. 이래라는 거 자꾸. 그럼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여기다 품으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됐지?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누가복음 17장 2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평등한 거예요. 복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저 아마존 저 밀림지대 사는 원시인들도요 마음은 다 있으니까 말 못해도 괜찮아. 이거 와 있어요. 이거 오세요. 이러면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그 밀림지대에 사는 원시인들이 제일 행복하대.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계속 시인하세요. 자꾸 시인하세요. 입으로. 오늘 입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꾸 입을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네? 영생의 말씀.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88편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죄하러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죄하러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래서 항상 집에서나 차에서나 어디 가나 찬송가를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틀어놓는 순간 거기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그냥 입으로 자꾸 찬송해. 그럼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땐 벌써 원수가 마귀가 왔다 도망가. 몸에 병이 들어오려고 해다 다 쫓겨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일하다 집에 들어오면 손 씻죠. 왜? 전염, 감기라든가 이런 전염한 병 안 걸리려고. 그것도 중요한데 들어오면 찬송부터 불러.
할렐루야. 어디 다니다가 들어와 찬송 부르면요, 손 씻는 것보다도 더 면역 체계를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하나님과의 뭐예요? 여기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임재가 된다는 거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야,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예수 믿을 때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됐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다가 깨끗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얻는 게 뭐냐? 빛 가운데서 살면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다가 조그만 죄를 짓죠. 그 죄를 또 하나님 예수의 피로 또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안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없어. 그런데 자기 죄를 씻었다. 그거는 이론이야, 이론. 교리야. 실제는 못 씻은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스스로 속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아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것도 그냥 지나갈 뻔했네. 이 영성이 충만할수록 시공간 허상에서 해방되어 직접 시공간 밖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와 세상은 강고였고 사랑해주만 보이도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난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내 육체예요. 세상은 뭐예요? 천지만물, 환경, 사람, 희비애락 이런 것들은 강고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허상이야. 이게 시공간이야. 나 육체도 시공간이고 이 세상도 시공간이야.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시공간에서는 자유해져. 강고도 없어. 그리고 사랑해주만 보여. 이게 4차원이야. 내 3차원에서 내가 4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야. 거기서 뭐야?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주님만 보여. 시공간의 허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여자야. 하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실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애를 못 낳았어.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 방에다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애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 애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좀 한 10살 가까이 자랐는데, 글쎄,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이 큰 애가 14살 먹은 애가 금방 난 애를 자꾸 구박을 해. 배다른 동생이냐. 그랬더니 사라가 자기 새끼를 구박을 하니까 이 몸종을 불러가지고 네 아들하고 너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막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나왔는데 먹다 보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서 다 먹어버렸어. 목이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둘이 모자가 앉아가지고 방성대고 가면서 우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준 거야. 하갈 눈을. 눈을 열어서 보니까 샘물이 거기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 눈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시공간에서 해방됐다는 거야. 아까는 못 봤나요? 아까도 봤어. 안 하네. 아까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야. 보니까 사막이야. 샘이 없어. 가족 부대들은 물 다 먹어버렸어. 이제 죽을 판이야. 그래서 막 땡양지에서 막 울었던 거야. 그런데 시공간을 벗어나니까 눈이, 시공간, 육신의 눈이 감겨버리고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그 샘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샘의 물을 가죽 부대에 채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분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가지고 거기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왔어. 근데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다시 깨어났어. 살아났어. 그 돌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꿈을 꿨는데 꿈에 돌멩이를 누가 줬어. 그래서 꽉 잡고 있어. 근데 꿈에서 깼어. 돌멩이 있어요? 없어? 사실은 없어. 근데 있어요. 그게 백악관에 있어요. 그 돌멩이가. 내가 긴 설명 안 할게요. 바로 영적인 샘물이 눈이 밝아가지고 열렸는데, 거기 물이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닫힌 후에도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서 가죽 부대에 담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3차원의 시공간은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설교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4차원으로 3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만들고 파괴시키고 살아가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